우리 구역장 여러분들 다시 한번 격려와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예, 꽃 중에 꽃은 우리 구역장님인 줄로 믿습니다. 도일교회 최고의 꽃은 우리 구역장님들입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니까 부족한 사람을 또 이래 구역장 헌신 예배에 불러주신 우리 당회와 우리 또 귀한 황용 담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데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첫째는 가정입니다. 이 세상에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시는 것을 아주 특별히 관심을 가지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니까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사 나중에 또 갈빗대를 떼다가 하와를 만들어 가지고 데려오시는데 아담이 감동받잖아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래서 부부로 살아가는 것이 이제 우리 아마 또 중년 이상 또 노년에 가신 분도 계시지만은 원래 부부는 아담과 하와처럼 볼수록 감동이 우리 마음 안에 있어야 정상입니다. 세월이 지나서 나이도 또 몸도 마음도 이렇게 늙어가면서 좀 퇴색은 되지만은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관심은 1차적으로는 가정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녀를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온 지구촌에 가득하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이 인간이 가정을 이루는 하나님의 목적은 처음에는 달성해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죄악에 빠지는 거지요. 그래서 인류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한 또 다른 영적 가정을 세우셨는데 그것이 교회예요. 교회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후에 성령님이 오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이 중요한 만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교회 다니든 교회 다니지 않든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가정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가정 파괴범을 가장 악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시고 난 후에 예수님의 관심은 가정도 중요하지만은 교회를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왜냐? 온 인류는 죄 가운데 있어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존재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하니까 다시 죄인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영광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불러 모으는 거룩한 공동체가 교회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 이렇게 소개됩니다.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예배당을 건축할 때 우리 다 헌금을 하잖아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예배당을 건축하자면 이 예배당 건물이고, 그러나 교회가 뭐예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이 공동체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피값을 지불하고 죄와 사망 종노릇하는 가운데서 구속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가 대속의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많이 배우셨지만은 우리를 또 누군가를 기독교인들을 표현할 때 나 얼마짜리 예수님짜리 이런 표현을 왜 했습니까? 예수님이 피값으로 예수님이 피 흘려주신 그 보혈의 능력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상당한 존귀한 존재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가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두 가지를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여러분들 금식도 하시고 참 훌륭하신데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만큼 우리가 그만큼 죄인이라는 사실이고,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 대신 죽으셨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될 죄인이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자신이, 아들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기까지 날 사랑하느냐는 거지요. 이 두 가지를 알면 신앙생활은 은혜로 행복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나와도 누구보다 내가 또 더 봉사 많이 하고 더 배운 것도 많고 인물도 더 출중하고 우리 집안이 누구 집안보다 더 낫고 우리 자녀들이 누구 자녀보다 더 낫고 그래도 뽐낼 수 없는 것은, 겸손해야 되는 것은 내가 원래 본적은 죄인인데 예수님 덕분에 내가 오늘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가치가 교회 생활하면서 한없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실 만큼 하나님이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아들 예수님을 떠밀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는 인류 최고의 희생의 대가를 지불할 만큼 내가 소중한 존재다. 이것을 알면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되고, 다른 성도님들 연세가 많든 젊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인물이 출중하든 덜 출중하든 헌금을 많이 하시든 적게 하시든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마다 저분이 예수님 대신 죽어주실 만큼 귀한 신물이다, 그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교회는 은혜와 평강으로 든든히 세워져 갑니다. 이 귀한 일에 우리 도일교회는 황용 목사님을 하나님이 담임 목사님을 위임 목사님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황용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을 더 귀하게 여기시고 더 존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 잘 섬기면 복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가서는 제가 이렇게 말 못해요. 왜냐, 목사님 자기 잘 섬기라는 거네 이럴까 봐 말 못해요. 말 못하는데 성경이 원리예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또 선지자가 들려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면 형통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 왜냐하면 여러분, 대통령이 미주 특사 대사 보내고 러시아 대사, 중국 대사, 일본 대사 막 보내잖아요. 여러분, 일본에 보낸 한일 대사, 중국에 보낸, 러시아에 보낸 우리 한국 대사는 대통령의 특별한 명을 받들어 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 가 있는 한국 대사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막대해봐요. 결국은 대한민국 대통령을 무시하는 거고 대한민국 나라를 무시하는 것이 되거든요. 나라를, 대한민국을 우습게 본다는 말입니다. 대사를 다 귀하게 여기고 그 주재원들을 귀하게 여기면 아하, 대통령과 한국 국민, 나라를 귀하게 여기는 것으로 인정을 해준단 말입니다. 마찬가지요.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인류 구원을 위하여 구원의 방주로 천국 지점처럼 세워진 공동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담임 목사로, 위임 목사로 부름받았다, 사람 보기에는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최상으로 세워진 거예요. 이 땅에 인간은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외에는 완벽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이 모인 곳에는 다 허물이 많고 실수도 많고 문제투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과 부족한 점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들어 쓰십니다. 모세가 굉장한 사람 같으나 모세도 혈기를 부리던 약점이 있어요. 요셉이 굉장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았는데 또 형들의 문제를 아버지 앞에 고자질하는 또 인간의 연약함이 있어요. 엘리야 불의 사자같이 위대한데 아합의 부인 이세벨 여왕이, 이 왕비가 너 죽여버리겠다 하니까 두려워서 광야에 가서 하나님 나도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비겁해지는 연약한 사람이에요. 베드로도 바울도 초대교회 구약에 다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미숙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들어 쓰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라도 하나님이 쓰겠다 하는 사람으로 선발하여 교회를
목회하게 하시고 당회원 장로님들과 권사님, 안수집사님, 중직자 중심으로 교회를 잘 섬기게 하고 있으니 여러분 황룡 담임 목사님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에서 제일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는 분이 누굴까요? 황룡 목사님요. 여러분 뭐 서울에 유튜브 보고 어느 교회 막 설교 참 잘하네, 그분이 여러분의 집안에 경조사 있을 때 그 목사님이 안 옵니다. 안 와요. 여러분이 부모님 돌아가시고 집안에 슬픈 일 당했을 때 그분이 기도하러 옵니까? 신방을 옵니까? 안 오십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여러분을 신방해 주고 같이 마음 아파하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천국까지 함께 동행하는 분은 황룡 담임 목사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마음에 있어야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밥 중에 제일 좋은 밥이 무슨 밥이라고요? 제가 이 정도로 한번 서론을 했으면 답이 착 나와야 되는데, 남자분들은 누가 해주는 밥이 제일 좋아요? 어렸을 때는 엄마가 해주는 밥이 제일 좋았고, 나이 들어가니까 누가 해주는 밥이 좋아요? 부인이 해주는, 아내가 해주는 밥이 제일 좋아요. 이것을 두 단어로 말하면 뭐라 그래요? 예, 이 남성들이 알아맞혀야 이게 금메달인데, 집밥이요, 집밥.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뷔페 좋은 음식 자꾸 먹어도 그러면 건강 해칩니다. 아내가 해주는, 엄마가 해주는 밥, 그거 먹고 배탈 나본 적 있습니까? 그 집밥 먹고 잘 못 성장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인물이 도율교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인물이 출중하잖아요. 왜? 집밥을 잘 드셔서. 이걸 영적으로 가져오면 그런 거예요. 도율교회 황룡 목사님의 이 해주는 도율교회 집밥을 잘 잡수시면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남의 것 자꾸 보는 비교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또 우리 도율교회가 더 평안하고 든든히 서간 일에 하나님은 황룡 목사님을 세우셨다는 것을 여러분 늘 인식하셔야 됩니다. 이 황룡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도율교회가 더 잘 세워져 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이 장로님들이고 권사님이고 안수집사님인데,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대부분 행정적으로 헌법적으로 일을 하세요. 그런데 생명을 다루는 일은 누가 하느냐? 구역장들이 하세요. 그래서 저는 제가 교회에서 노골적으로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 제일 중요한 분은 목장, 저희들은 목장이라 그러거든요. 목자라 그러고, 우리 도율교회는 구역장입니다. 왜? 이분들은 생명을 다루고 있거든요. 목자가 잘하면 목장이 부흥하고, 목자가 잘못하면 목장 가족들이 힘을 잃어버립니다. 구역 가족들이 힘을 잃어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은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장로님도 권사님, 안수집사님 중직자로서 기름 부어 세웠기 때문에 너무 훌륭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행정적인 일을 하세요. 당회, 재직회, 공동회, 재직회 각 위원회 부서별로 행정적인 업무예요. 그런데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믿음으로 양육시키고 한 사람이라도 떨어져 나갈까 봐 마음 졸이는 사람은 목사님을 도와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구역 지도자예요. 그래서 모세가 광야 여정 지나갈 때 모세가 혼자 끙끙대고 있을 때 아침부터 해서 해질 때까지 그 백성들 민원을 해결해 주느라고 모세가 몸서리치는 거예요. 파김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장인 어른 이두로가 탁 나타나가 보니까 이러다가 우리 사위가 제명이 못 살 것 같아. 야, 이 사람아, 이러다가 자네 얼마 못 가 죽는다. 내가 한 방법을 알려줄 테니 한번 해봐라.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고 이드로 장인 어른을 통해 들려준 방법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제도예요. 모세가 그렇게 산전수전 다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정 조직력은, 경영 능력은 부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드로 장인 어른을 보내주셔가지고 그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제도를 딱 장착하고 나니까 10명은 10부장이 하면 돼. 50부장은 50명, 100부장은 100명 수하라고.
100명이 못 해내는 것은 천부장이 하면 되고, 천부장도 해결 못한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면 되니까 모세가 얼마나 수월합니까? 내가 이거 왜 진작 몰랐던 거. 황영 목사님 혼자 도일교회 목회하려고 그래봐요. 날마다 코피 터지고 눈이 충혈돼 가지고 힘드실 거예요. 그런데 장로님들이 열심히 도와주시고 아론과 훌처럼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더 중요한 것은 오늘 구역장 헌신 예배를 드리니까 구역장분들이 목장을, 교구를, 지역을 잘 돌봐주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일교회가 이 구역장님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잘 세워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더 잘하시도록 다시 한번 격려와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가르칩니다. 자, 우리 2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24절 앞에 화면 띄워줍니까? 예, 앞에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 말하면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내가 기뻐한다 그랬어요. 목회자도요, 성도님 보기에 목회하는 것이 쉬워 보이지만은 목회는 어려운 과정입니다. 왜일까요? 교회는 성령 공동체,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악한 마귀 사단이 계속해서 공격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8절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 암송하고 있지요. 너희는 근신 아래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래서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적군이 아군 중에 누구를 제일 먼저 공격할까요? 국가 원수인 왕이나 대통령 비롯해서 국무총리, 장관들, 전쟁터에 나가면 국방부 장관, 합동참모본부장 비롯해서 각 사단장, 연대장, 대대장, 총지휘관들, 별 달고 있는 사람들을 제일 먼저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 적군들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보병 2등병, 1병, 병장 한두 명 죽여가지고는 별 효과가 없어요. 이왕이면 소대장을 없애고 대대장, 중대장, 장짜리 있는 사람들을 제거해버리면 다 오합지졸이 되니까, 풍지박산이 되니까. 오직 했으면 이순신 장군이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고 적들에게. 왜 그래요? 이순신 장군 죽었다 그러면 군인들의 사기가 떨어지니까 건재한 것처럼 끝까지 비춰지길 바라는 거지요. 적군은, 마귀는 교회의 영적 지도자인 담임 목사님을 제일 괴롭히고 담임 목사님을 공격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고, 장로님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특별히 구역장님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중보 기도를 해 주셔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구역장 한 사람이 힘 빠져보세요. 그 구역은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대신 목사님은 교회를 위하여 괴로움도 있고 슬픔도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도 그게 기쁜 거예요. 주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구역장 여러분, 권사님들, 여러분들은 구역 가족들을 위하여, 구역원들을 위하여 희생과 수고를 할 때 그 수고를 인하여 짜증내면 안 되고 기뻐해야 합니다. 물어보겠습니다. 구역장 여러분, 여러분이 자녀를 위하여, 나이 드신 분들은 손주를 위하여 희생과 수고할 때 여러분들이 기분 나빠요? 속상해요? 이놈의 새끼들 언제 빨리 내 이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나 그 생각해요? 아니면 내 수고한 것을 통하여, 내 희생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우리 손주들이 잘 되는 것 때문에 기뻐해요? 1번이요? 2번이요? 2번이 답이요. 여러분, 내가 희생하고 수고한 것으로 인하여 자녀들이, 손주들이 잘 된다고 생각하면 수고해도 기뻐요. 이게 엄마의 마음이고 할머니의 마음이에요. 교회 일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 엄마는, 할머니는 자녀를, 손주를 사랑으로 대하거든요. 내가 어떤 희생을 치러도, 때로는 남들 앞에서 비굴한 일을 견뎌내면서도 아이들 생각하면 기뻐요. 교회 일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은 다 그 마음으로 목회하거든요.
우리 장로님들도 그러하셔야 되고, 특별히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구역장님들은 사랑으로 행하면 괴로움조차도 마음에 기쁨이 밀려오는 그 귀한 아름다운 일을 지금까지 잘해 오셨지만은 앞으로도 더 잘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하고 축복하겠습니다. 교회 일은 기쁨으로 해야 합니다. 다시 축복합니다. 이제는 자기 고백으로 하겠습니다. 교회 일을 기쁨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은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336장 1절을 보면 우리 다 주일 이렇게 찬양 예배 하는 분들은 교회 핵심 일꾼들, 훌륭한 분들이 오기 때문에 336장 1절 우리 같이 봅시다. 원래 주일 오후 시간에는 잠도 오고 정심을 도일교회 정심 맛있게 한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잘 잡수시고 졸음도 오는 시간이기 때문에 336장 우리 첫 음만 꽝 하세요. 다 찾았지요? 시작.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할렐루야.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환난과 핍박을 겪음하면서도 기쁨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우리 도일교회 구역장 여러분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감당하면서도 은혜를 받아 기쁨이 충만한 사명자 구역장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25절을 다시 읽습니다. 25절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뭘 먹으면 먹은 대로 몸에 효과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혹시나 이제 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음식을 무엇을 잡수셨든지 예배 중에는 방귀를 낄 일이 없지만은 집에 가서 방귀를 끼면 어제 뭘 먹었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들통납니다. 마늘 먹었다? 그거 고약합니다. 마늘 먹고 방귀를 끼면 동네 사람들에게 민폐를 많이 끼칩니다. 여러분, 뭘 먹었다 트림한다? 콜라 먹고 한번 트림하면 코끝이 찡해집니다. 뭘 먹었는지 입으로 나오든지 뒤로 나오든지 여러분들이 표현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교회에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목회자를 비롯해서 우리 구역장님들,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 교사, 교회 앞장서서 열심히 하는 분, 교회마다 어떤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교회는 내가 아니면 안 돼,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있다고요. 일당 열을 한다. 나는 일당 다섯을 한다. 우리 교회는 내 없으면 안 된다.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일수록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아야 해요. 교회의 일은 말씀에 충만한 은혜를 받고 일을 해야 불평, 원망, 섭섭함이 없어요. 봉사는 많이 하는데 말씀의 은혜가 내 속에 채워지지 않으면 자꾸 인간 냄새가 나요. 안 알아주면 섭섭하고, 내가 이만큼 봉사하는데 목사님 안 알아주시네, 장로님도 날 안 알아주시네, 섭섭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걸 제가 이 교육을 많이 시킵니다. 항존이 피택할 때도 평소에도 교회 일을 하면서 섭섭하고 뭔가 마음에 불평, 원망이 생기거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섭섭병을 치료하고 불평, 원망을 치료하고
기쁨과 감사로 가득 채우게 하시니까 말씀이 내 안에 있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되는 그 거룩한 봉사자가 되십시오. 그런 부탁을 해서 향기나는 교회가 옛날에 개수리 교회였잖아요. 아시지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은 우리 시한씨 잘 아십니다. 사람은 이름값을 한다고 개수리 교회 때도 훌륭했는데 향기나는 교회로 이제 예배당 새로 건축하고 8년 차 됐거든요. 예배당 건축하고 입당할 때 이제 개수리 교회가 동네가 개수리였어요. 과림리, 신천리, 청량리 하듯이 동네 이름을 이제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멸망을 당하는 자들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구원받는 성도들, 기독교인 중에도 교회 밖에 멸망당하는 사람들 중에도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래서 향기나는 교회로 했어요. 부담이 되지요. 부담이 돼요. 저부터라도 예수의 향기나는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되니까 부담이 돼요. 그런데 성도님들이 세월이 지나니까 향기나는 모습으로 바뀌어가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으로 삶이 열매를 맺게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 직분 감당하는 분들은 우리 구역장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 교회의 핵심 일꾼분들은 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말씀의 은혜 속에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일에 앞장서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또 읽고 하는 일에 앞장서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 교회를 더 잘 섬김으로 교회가 말씀 충만한 은혜로 흘러가게 되는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구역 지도자는 예수님을 전파하고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을 사명으로 알아야 합니다. 28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매니. 아멘.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 28절 후반부 보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으로 세워요? 완전한 자로 세운다. 야, 사도 바울의 기대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사람은요, 대부분 자기 중심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적당주의로 갑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 정도면 내가 잘하고 있어. 우리 교회는 내가 퍼주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지요. 큰 실수하는 거지요. 내가 이 정도 기도하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내가 기도대장이야. 내가 이 정도 전도하니까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전도왕이야. 이 정도 내가 헌신 봉사하니까 내가 표준인 것처럼, 내가 모델인 것처럼 사람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그런 착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목표치를 가느냐? 하향 평준화가 아니에요. 최고의, 도달하기 어려운 최고의 위치에다가 골로새 교인들을 세우겠다, 완전한 자로 세우겠다는 최상의 최고의 목표치를 두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자세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구역장 여러분, 저를 보세요. 구역장 여러분, 구역장이 도일교에서 우리 구역이 제일 은혜 충만한 구역이 된다. 구역장 중에 내가 제일 모범적 구역장이 될 거다. 우리 담임 목사님도, 우리 장로님, 우리 교인들도 나를 가장 신뢰하고 인정할 만한, 믿고 신뢰하고 우리 구역원들도 나를 믿고 따르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구역장이 되겠다. 우리 구역원들이 내가 나중에 물러나고 나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후계자로 세우는 것처럼 우리 구역원들 가운데 더 훌륭한, 나보다 더 훌륭한 구역원, 구역장으로, 부구역장에서 구역장으로 세우겠다. 여러분들이 기준을 여러분 수준에 평범하게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각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파해서 완전한 자로 세우고자 하는 굉장한 상향 목표치를 두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우리 향기나는 교회 교인들에게 거룩한 부담감을 제가 안겨주거든요. 여러분, 우리 이름값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니까요.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살아간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삶의 기준치를, 삶의 모습들을 이만큼 높이 세우고 거기에 도달하려고 몸부림쳐야 된다.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에게도 교육을 시킵니다. 연합회 활동하고 장로회 연합회, 남선교 연합회, 노회, 시찰회 이렇게 활동하거든. 그 가서 향기나는 교회 장로님이라는 품격을 잘 살려야 된다고. 권사님, 집사님들이 남선교 연합회, 여전도 연합회 활동하면서 품격을 뜨리려면 연합회 가지 마시라고. 위상을, 품격을 높게 세웁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마음을 가졌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인들뿐만 아니고 골로새서 앞이 에베소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아주 목표치를 높게 세웠어요. 에베소 4장 13절 보세요. 자, 앞에 가까이 있으니까 찾으러 가봅시다. 자, 빌립보서 앞이 에베소서, 에베소 4장 13절 찾으셨지요? 에베소서 4장 13절, 신약 313페이지, 에베소 4장 13절부터 15절. 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이 상향 기대치가 아니라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도 이 요청을 하고 희망사항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 4장 13절부터 15절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도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기대치만큼 자라가야 된다, 예수님 닮아가야 된다는 것을 아주 높여놨어요. 도일교회가 안산 지역에서 규모로서는 제일 큰 교회가 아니지만은 말씀에 순종하고 그 열정과 목표치를 도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자세는 우리 구역장님들이 오늘 헌신을 다짐하니까 여러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의 구역이, 우리 도일교회 전체가 상향 조정되도록 그렇게 마음에 다짐을 하고 열심을 내면 주의 은혜가, 주의 성령의 감동과 역사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의 목표로 세우고 오늘 헌신을 다짐할 때 연중 행사가 아니고 마음에 나 자신이, 또한 우리 구역이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사도 바울이 이토록 골로새 교회와 에베소 교회에 요구했고 이루기를 꿈꿨던 그 목장이, 그 구역이,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구역이 되도록 우리 모두 마음에 다짐하고 최선을 다해 나갑시다. 그리고 28절 그 앞부분에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를 각 사람을 가르치면, 오늘 제가 이 목사님께서 주보를 주셔서 보니까 태신자 만들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오늘 제가 그냥 건너뛰려고 그랬는데 안전할 수가 없네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여러분, 태신자 만들기에 나는 도저히 써낼 이름이 없다고 생각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리 기도해봐도 써낼 이름이 없다. 아무도 없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참여한 분들 다 이름 써낸다고 마음에 다짐한 줄로 믿고, 여러분, 이 태신자 써내는 걸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전파하는 게 우선이에요. 여기 태신자 써내는 거는, 데려오는 거는 그 다음 문제예요. 모시고 오는 거는 그 다음 숙제고 일단은 써내야 됩니다. 구역장님들 다 작적하고 계시지요? 이 언제까지 써냅니까? 다음 주부터 씁니까? 구역장님들 저를 따라하세요. 태신자 써내는 것은 우리 구역이 모범이 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선의의 경쟁도 해야 됩니다. 태신자에 써내는 걸 우리 구역마다 여러분 열심을 내셔서 또 서로 선의의 경쟁에서 주님 앞에 우리 이래 열심히 합니다 보여드리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앞장서시고, 안수사님, 권사님들도 앞장서시고, 우리 집사님들,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면 나도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을 거 아닙니까? 나 스스로 나온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서 왔으니 우리도 그 빚을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빚을 갚도록 꼭 써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하면서, 구역장 일을 하면서 어느 정도, 무슨 힘으로 어느 정도 수고해야 되는가? 교회 일은 힘을 다하여 수고해야 된다, 그래요. 힘을 다한다, 원어적으로 뭐 코피 터진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너무 무리해서 코피 터지기까지 에너지를 쏟아내는 것입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은 탈진 올 때가 있어요. 목회자도, 제가 이제 부천노예 온 지 20년 됐는데요, 이제 향기나는 교회 20년 됐는데, 저도 목회하다가 쉬고 싶다, 안식년이 없이 그냥 열심히 달려왔어요. 부임해서 3년 만에 교육관 건축하고, 또 10년 후에 또 지금 예배당 건축하고 계속해서 열심히 달려왔는데 빨리 은퇴하고 싶네. 너무 힘드니까. 아직 제가 은퇴하려면 9년 남았는데 너무 힘드니까 탈진이 와가지고 어디 조용한 데가 쉬고 싶다.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2년 전에 2주간 휴가를 받아가지고 이제 집사람하고 제주도 가서 2주 안식주간 받아가지고 한번 쉬다 왔어요. 앞만 보고 왔거든요. 정말 주를 위하여, 오늘 세상 떠나도 여한이 없을 만큼 주를 위하여 살아왔거든요. 주님 오늘 부르시면 세상아 자리 거라 나는 가노라, 이 마음이 있을 만큼 살아왔거든요. 이 땅의 목회자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주님 위하여 이 한 목숨, 이 한 생명 바치리라, 그 마음으로 신학의 길을 들어서고 주의 종으로 한평생 교회를 섬기며 사명을 감당하거든요. 교회 일은 힘을 다해 수고해야 너 참 수고한다, 주님이 아시거든요. 주님이 아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수고하고 남편이, 아내가 수고하는 걸, 부모님이 수고하시는 것을 가족이 모릅니까? 다 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 참 수고한다, 너 정말 고생한다, 주님 우리 아세요. 농땡이 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게으름 피우면 안 되고 정말 수고한다는 그 열정을 가져야 되는데, 이 수고가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말해요. 29절 다시 보세요. 29절 띄워주세요.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세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그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성령님이 감동감하여 주셔요. 그 능력으로 해야 위기를 극복하고 탈진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게으르고 나태해질라 그래도 우리 마음에서 성령께서 너야 너무 게으르다, 야 너 왜 그래 핑계대냐, 성령이 우리 안에 감동하시면 성령이 능력을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예수님이 열심히 따라다니던 제자들 보세요. 가룟 요단은 제 길로 갔지만은 나머지 11명의 제자들도 예수님 따라다닐 때는 귀신 쫓아내고 병자 고치고 능력을 행해서
사람들에게 막 추앙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난 후에 제자들은 무기력해져 버렸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줄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랬어요. 위로부터 능력은 뭐냐?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한 10일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 10일 기간, 그 10일 지나면 오순절이 임하는 때예요.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계속해서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을 때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비겁했던, 부끄러웠던, 비참했던 이 남자들이 강하고 담대해져서 예수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하는 용감한 사람들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무엇이 그렇게 비천하고 부끄럽고 비겁하고 무기력해졌던 제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 감옥에 가도 할렐루야, 매를 맞아도 할렐루야,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게 했느냐? 성령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가능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교회 일을 하면서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하면 금방 지치고 금방 섭섭병 들고 금방 불평과 원망이 생깁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 성령의 감동감하신 은혜를 힘입어서 해야 수고하면서도 집사님 너무 고생한다, 권사님 너무 수고하신다 그래도 목사님 뭐요, 아이고 부끄러워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감동하시거든. 성령의 은혜가 식어지면 왜 날 안 알아주지, 내가 이래 수고하는데 왜 날 알아주노, 그런 도일교회 그런 교인들이 없지만은 저 서울 가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늘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구역장들은 항상 기도하는 일에 가장 앞장서야 되고, 말씀을 읽고 사모하고 은혜 받는 일에 앞장서야 되고, 금식하는 일에 앞장서야 되고, 아멘도 안 하시네. 그렇게 열심히 앞장서야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사명 잘 감당하고, 도일교에서 제일 얼굴이 볼떡거리 환한 사람이 누구여야 되느냐? 구역장이 돼야 돼. 우리 구역장 보면 위로가 되고, 구역장 속은 뭐 나는 뭐 속이 아닌 줄 아느냐고, 나도 힘든다고. 은혜를 받으니까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감동감화하시니 수고하는데도 얼굴이 펴지고, 수고하는데도 우리 장로님 얼굴이 펴지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수고를 열심히 하는 가운데 은혜 있는 모습으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우리 구역장님들 다 되시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하십시다. 주님, 도일교회를 사랑합니다. 구역장님들을 존경합니다. 장로님들을 존경합니다. 권사님들을 사랑합니다. 집사님들을 사랑합니다. 아멘. 형제 자매님들도 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알고 보면 다 사랑할 대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거든요. 천국까지 함께 갈 사람들이거든요. 도일교회 오는 사람들마다 훌륭하신 목사님 만나 영혼이 행복해지고, 우리 누가 들어왔다면 우리 구역장님들로 인하여 그 영혼들이 잘 뿌리를 내리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온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사랑으로 보다듬어주고 성령의 감동감과 능력으로 희생과 수고를 아끼지 않음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그 희생과 수고 때문에 도일교회가 이 지역사회, 또 안산 지역에 더 부흥성장하는 소문나는 교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목사님이 기쁨으로 감동하면서 목회를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하늘의 상급을 받게 되는 사람들, 그 축복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구역장 헌신을 다짐하는 모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한 분 한 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각자의 맡겨진 구역을 잘 돌봐왔습니다. 오늘 헌신의 다짐을 통하여 구역마다
사랑 충만, 성령 충만, 기쁨으로 감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돕고 장로님들과 권사님, 안수집사님, 모든 중직자분들과 협력해서 기도원의 300용사와 같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같고 루디아 베베 다비다 같은 착하고 충성스러운 일꾼들로 인하여 온 도일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성장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구역장으로 수고하는 귀한 또 주의 여종들에게 복을 주시고 희생과 수고를 아끼지 않을 때 내조하고 자녀들을 양육할 때 남편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손주들이 잘 되는, 수고한 대로 심은 대로 하나님이 하늘의 복 땅의 복으로 상 주시는 그 복을 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황용 담임 목사님에게 축복하시고 또 영육간의 강건함과 엘리야 엘리사에게 주셨던 영감과 영력, 베드로 바울 사도에게 부으셨던 성령의 능력을 충만 부어주셔서 사명 잘 감당하시고 온 성도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 확장, 영혼 구원에 힘쓸 때마다 하늘의 상급으로 땅에 누리는 은혜와 기쁨과 감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들을 축복하시고 아론과 홀처럼 우리 담임 목사님을 협력할 때마다 그 희생과 수고를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어르신들로부터 어린아이까지 모두가 다 성령으로 하나 되어 거룩한 행진,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 잘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신자 작정을 앞두고 있사오니 구역마다 구역장로님들이 앞장서서 태신자 많이 작정하고 장로님들과 온 성도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한 영혼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훌륭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